누구에 대해서 봤어요? 다윗에 대해서 봤죠. 다윗은 하나님의 뭐를 받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장차 왕이 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오늘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읽어봤는데 7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7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다윗은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었냐면 완전함으로 기르고 손에 뭐가 있었어요? 능숙함이 있었더라. 앞으로 모델인데 우리 랩런트들도 이걸 놓고 오늘 이번 주에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성실함과 공교함으로. 완전할 수 없는데 완전하다고 했어요. 자신의 일에 지속해서 성실하게 임했더니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완전함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완전함으로 기르고 성실함으로 기르고 손에 능숙함으로 손에 이제 능해져서 전문성을 가지고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다윗하면 믿음과 실력 두 가지를 생각하고 한 줄 동안 묵상해야 합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봅시다. 오늘 점검이에요. 뭘 점검하자고요? 학업을 점검해요. 학업을 점검해요. 자, 학업을 한번 점검해요. 마음속으로 점검해요. 점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점검은 냉정하고 객관적이 돼야 돼요. 아, 오늘의 이치가 나의 학업,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 나는 수학은 잘 되는데, 체육은 잘 되는데, 영어는 또 안 되는데, 뭐는 또 괜찮은데, 여러 가지, 자기 이걸 점검을 해야 돼. 근데 그게 객관적이어야 돼. 그리고 냉정해야 돼. 슬프지만. 그리고 현실 속에서 봐야 돼. 그래서 우리 친구는 다 고요하고 멋있고 축복받은 존재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일단 그래도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냉정한 근거는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공부를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공부가 어느 정도 퍼센트다. 이거 냉정해야 돼요. 객관적이어야 돼. 슬프지만 객관적이어야 돼. 그래서 앞에 중간 뒤에 내가 어느 분류에 있구나 객관적이고 냉정해야 돼.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파악은 하되 소망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의 이치를 보고 기도 제목을 가져야 돼요. 다윗이 처음부터 공교함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실함으로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갔는데 손에 능숙함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한 번씩 잘 보는 프로가 있어. 생활의 달인. 생활의 달인은 특별한 분들이 아니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분인데 굉장히 처음에는 평범하고 똑같은 보통 사람이었는데 자기 일을 지속해서 하다 보니까 달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되어져. 찐빵 하나 만드는데도 달인이야. 처음엔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반죽해서 판 넣고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연구를 해. 어떻게 하면 판물을 맛있게 하고 그것을 설탕을 안 넣고 달게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함으로 했더니 그 분야에서 최고의 달인이 되었어. 그래서 처음엔 평범했지만 나중에는 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달인. 우리 랩런트들이 자기의 일은 평범해요. 찐빵 만드는 일 자체는 사실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계속해서 능숙하게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되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도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일, 미래의 생각 이런 것들 해봐야 돼요. 사모님이 미래 직업 10년 뒤에 막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데이터 분석가 막 이런 쪽으로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FW, 그러니까 SW 코딩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컴퓨터 관련이나 로봇을 제어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직업들이 새롭게 신종으로 생기고 없어지는 직업들도 많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미래에 나는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이 생각을 해야 돼요. 다윗이 소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미래의 왕이 될 걸 알았다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은혜 받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미래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어떻게 응답받고 어떻게 축복받아서 평범한 일로 시작했지만 정말 특별하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일 자체는 평범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일을 평범하지만 지속해서 성실하게 완전하게 나아가다 보면 특별한 응답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가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학업을 점검을 하는데 마음속으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진짜 학업 속에서는 상위, 중위, 하위, 내가 예체능에서 상위, 중위, 하위, 컴퓨터 관련해서 상위, 중위, 하위, 나는 수리력, 나는 언어력,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점검이 되어져야 돼요. 중요한 거, 우리 랩런트들 속에 뭐가 각인이 돼야 돼요? 말씀이 각인되어져야 돼요. 각인이 무슨 말일까요? 각인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새길까? 도장인이에요. 도장에다가 딱 새겨갖고 꽝꽝꽝 찍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걸 볼 때마다 기억하는 것처럼 각인은 딱 찍는 거야. 찍는 거. 이거는 머리가 자, 이거 이렇게 묶으면 여학생. 자, 여기 머릿속에 생각이 뭘로 차야 돼요? 각인되어야 돼. 여기에 맨날 노래만 막 불러. 그 엘사 노래. 이렇게 하면은 그걸로 각인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을 딱 암송하고 무슨 일일 때마다 말씀 딱 생각하면 그게 이제 머릿속에서 딱 기억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어떤 랩런트는 무슨 일만 생기면 나도 모르게 울음이 나오는 친구가 있어. 그냥 작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나서 정말 눈물이 그 1, 2초 사이에 눈물이 그렇게 폭풍처럼 나올 수가 없어. 깜짝 놀랐어.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가보면 별일 아니야. 근데 그 순간이 너무 슬펐어.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말씀으로 각인되어지고 생각과 마음이 다 말씀으로 각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진짜 응답은 뭐냐면 마음과 생각을 지킴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서울 때 있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요새 들어서 복염이가 보면 예전엔 그 표현을 안 했는데 집에 혼자 있다가 갑자기 드드드드드 달려와. 무서워 이래요. 한 번씩. 그러면 사모님이 기도를 해줘요. 근데 요새 와서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자기 마음이 순간 무서움이 있는 거야. 놀이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 설거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다다다다다 와서 무서워 이래요. 순간. 그러면 이게 그래? 지나가는 감정일 수도 있지만 혹시나 흑암이 역사할 수도 있으니까 사모님은 속으로 기도를 해줘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거나 걱정이 가득 차거나 무서움이 가득 차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거나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 괴롭잖아. 슬프잖아.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면서 각인이 되어져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사단이 주는 생각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누가 주관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관해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역사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힘이 없지만 선생님 안에 계신 예수님은 힘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힘이 없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최고 힘을 가진 분이에요. 우리 복음이 한 번씩 끝나니까 엄마 최고 그러거든. 그러면 사모님도 나도 모르게 너무 기뻐서 복음이 최고 이러는데 우리 진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 최고예요. 어제 우리 랩런트들하고 같이 선물 사러 가는데 우리가 그랬어요. 사모님이 예수님 생일인데 왜 우리들 선물을 살까? 희한하다. 그랬더니 우리 연주가 그러더라고. 그러면 저는 예수님께 헌금을 드릴 거예요. 딱 이렇게 고백하는데 마음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 연주가 한 번씩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예쁘게 해. 그래서 사모님이 우리 연주 너무 예쁘다. 마음이 예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각인이 되어서 생각과 마음을 지킴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두려운 마음, 어두운 마음, 슬픈 마음, 짜증나는 마음, 염려되는 마음이 자꾸 틈탑니다. 뭘로 각인해야 돼요? 말씀 각인. 그래서 우리가 성구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 응답의 뿌리를 누려야 돼요. 자, 뿌리를 깊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깊으면 흔들리지, 이렇게 뽑히지 않아요. 그런데 이파리는 무성한데 뿌리가 약하면 어떻게 해요? 흔들려요. 바람이 불어도 이파리는 막 흔들리고 뿌리가 약하니까 벌러덩 넘어져 버려요. 우리 마음 중심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확신이 생겨.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응답이 왔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응답 안 해줄 줄 알고 그냥 마음속에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응답이 왔어. 하나님 정말 멋져.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네. 확인이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지고 응답을 확인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뭐를 해야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자꾸 이름이 나와서 그러지만 우리 연주가 저는 뭐 때문에 기도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도하면 누가 응답해요? 하나님이 응답해요. 네. 네. 좋은 거예요. 네.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응답이 올까요? 안 할까요? 기도를 해야 응답이 오지. 하나님이 들으셔야지. 근데 그 기도를 손 모으고 기도해도 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것도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응답의 축복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고백했는데 그 응답이 빨리 올 수도 있고 조금 더디게 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이 응답을 확인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 기도하면 응답받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구나. 확인이 되어지니까, 확신이 되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체험을 확인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 뭐 하는 습관이 돼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우리 친구들 자기 전에 기도해요. 한번 자기 전에 기도해요. 저는 밥 먹을 때 기도해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예, 그 양심 고백이지. 하나님이 보시잖아. 알지? 근데 지금 여기서 손 한 번도 안 들었다 그러면은 진짜 점검해야 돼. 이거 뭐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도 안 하고 뭐지?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백해 봅시다.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과 소통합시다. 기도합시다. 자기 자신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렇게 자기 다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 세 번째, 전도의 체질.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구원의 길 미션홈에서 그렸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대상자 적었어요? 안 적었어요? 적었어요. 그 응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언제 주세요? 시간표에 맞춰서 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지속적으로 하면 그 친구 대상자 배우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결박이 되고 꺾여지고 시간표가 빨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표에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방향을 항상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친구가 정말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구원의 길 그리면서 같이 기도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또 뭘 우리가 하기를 해야 돼? 학업, 지혜. 우리 다니엘이라고 보면 다니엘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세상에도 책이 많이 나올 만큼 다니엘은 지혜가 있던 사람이에요. 박사와 술객의 지혜를 더한 것에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나라에 많은 인재들인데 그 인재들을 싹 합친 것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성경을 읽고 능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기도하고 예배 축복 누리고 말씀을 묵상했는데 어느 날
저는 선생님 이게 절대 안 헤어져요.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 저는 절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것도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하나의 흑암일 수 있어요.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근데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희한하게 나의 머리가 어떻게 돼요? 지혜가 생기면서 공부하는 머리, 생각나는 머리, 기억하는 머리로 희한하게 조금씩 조금씩 응답을 받아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암송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하다 보니까 계속 암송이 돼. 이 자리에 있는 랩런트들 우리 성구 다 암송 다 했잖아요. 그리고 다 했죠. 진짜 이렇게 성구를 암송했는데 단순히 성구를 암송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세상의 학문도 정복하고 암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축복 누리고 기도의 비밀 누리다 보면 그 속에서도 학업의 증거가 와요. 근데 학교 공부를 잘해야만 응답받는 건 아니에요. 지금 미래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분야에서 평범하지만 지속하다 보면 특별한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은 찾아봐야 돼. 그래서 그것을 지속하다가 능숙하게 응답받을 수 있어야 돼. 이거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직, 유일성, 그 분야에서 그리고 재창조의 응답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랩런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택받은 다윗이 완전함과 능숙함으로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도 믿음과 실력을 가지고 학업을 점검하면서 기도하는 체질, 전도하는 체질, 말씀으로 각인되는 체질 되어주면 반드시 응답받고 주역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다윗처럼 선택받은 믿음의 자녀로 나아가며